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가지는 은혜의 언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위의 언약. 은혜의 언약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어지는 이 은혜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불가항력적 은총,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언약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시내산 언약은 행위의 언약입니다. 행위의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행위의 언약, 율법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행위의 언약,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은혜의 언약과 달리 행위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보입니다. 그 특징을 몇 가지 보면은, 첫 번째는요, 이 행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 행위의 언약이 있어졌고 율법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갔을 우리들이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죄구나,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구나 라고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선과 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환경이 시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선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이 행위의 언약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세상의 법은 바뀝니다.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또한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또 죄가 아닌 것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조선시대 때 같으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같으면, 또 성경에 기록된 그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나 또 출애굽 그 이후 그 시대 같으면은 남자가 아내를 둘, 셋 두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남자가 아내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여자, 세 여자를 두고 두 남자, 세 남자를 두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세상 기준으로는 죄와 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는, 그리고 그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이 행위의 언약, 율법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행위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지만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과 악의 기준인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지키며 삽니다. 그렇게 해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신을 보니까 내가 선을 원하는데,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내 행위가 그 선과는 멀어져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 싶지만, 그러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점점점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는 멀어진 모습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주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운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지만 진리가 있음을,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뒀습니다. 먹지 말라. 차라리 그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지 말지.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두지 말지. 왜 둬서 그걸 먹게 하느냐? 왜 뒀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간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뒀던 것처럼 율법을, 이 행위의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냐? 간혹 그렇습니다. 그 다 지키지도 못할 거, 그거 왜 줘서 시험 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지키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그 지키지도 못할 법 주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겠다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율법을 지켜서, 행위의 언약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겠다라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의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내 수준에 낮춰서,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이 정도쯤, 이만큼만 하면은 되지라고 낮춰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류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부류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걸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음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위의 언약을 통해서,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의를 이룰 수 없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던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지만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이 행위의 언약의 두 번째 귀한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율법의 이 오늘 행위의 언약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킬 규례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도 했지만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이 무슨 뜻인지,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 그 율법의 가치는 거기까지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율법의 두 번째 가치였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용서받은 우리들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 용서받은 우리들이 오늘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삶의 규범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가 이 행위의 언약에 있다. 그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했을 거라고 보는데, 죄 용서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죄 용서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서 율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아지는 거죠. 오늘 행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행위의 언약,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행위의 언약인데, 이 행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필요한지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 행위의 언약의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음을 말하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지키며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건 내 거야 라고 지키는 것처럼 귀하게 내 거라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겨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되게 하시겠다. 그죠? 제사장 되게 하시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그죠? 오늘 우리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는 멀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즉시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과 행위의 언약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복되게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